오늘은 이제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가난함의 그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는 가부가 두렵돈, 자기 생활비 전부인 두렵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빈곤한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요,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삶은 겸손 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마음이 자꾸 살아나고 내 마음,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딪히는 것은 절망의 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벽에서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절망의 끝은 뭡니까? 결국에는 파멸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부분을 오늘 저는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을 한번 살펴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예비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복 받은 사람이죠.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받은 복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요,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복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지금 좀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느냐? 그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럼 도대체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결론적으로 가면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겸손을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는 다시 성경을 창세기로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오복입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오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복을요, 우리는 빼앗겼어요. 오복을 빼앗겼어요. 왜 오복을 빼앗겼느냐? 창세기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복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복을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근데 누리라고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그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빼앗겼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단, 우리 마귀하죠.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을 받은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인데 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이거예요.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요, 무서운 겁니까? 근데 마귀에게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원타임입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남의 간증을 듣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고쳐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시 고쳐잡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면서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쳐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천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한번 대적하면요. 대적한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군대라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군대 들린 그 귀신들이 그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 귀신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봐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어디 가는지를 알아요. 지옥에 가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어느 곳에 갈지 아는 거예요. 아는데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돌아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게 하냐면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마귀가 귀신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무리의 장이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유혹하잖아요. 화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하더냐? 아니다. 그거 한번 따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해요. 속삭인 거예요. 근데 그 속삭임에 화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친 배경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봐요. 교만한 사람 좋아요,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뒤돌아서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해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일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일이 안 풀려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모든 일들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도 교만하게 되면요, 망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딱 망하는 전조 증세가 있어요. 망하는 그 전조 증세가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청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오직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의지가 맞다고만 생각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올 때 무모하게 만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부족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고요, 힘듦이 찾아오게 돼 있고요, 가다가 브레이크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 사람은 부족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가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뭡니까?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요, 걱정, 근심이 사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I can do입니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겸손의 거기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은혜로, 주가 주시는 도움으로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이고, 이게 겸손의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콧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콧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직설적으로 들을 때는 무서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콧대가 꺾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콧대를 꺾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낮춰진 만큼, 마음이 낮춰진 만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지는 만큼, 내 마음이 높아지는 만큼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아무리 보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내가 느끼고 싶어도요, 내 마음이 높아질수록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근데 내 마음이 낮아진 만큼요, 우리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의 손길이 보여요. 그분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항상 두 가지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와요. 이 부분이 옵니다. 내 방식대로 갈 거냐, 아니면 반대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이 왔을 때요, 참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우리의 심령이 절대적인 빈곤 앞에 우리가 딱 처해 있을 때요, 우리는 분명히 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목숨 끊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 또래 목사님이에요. 작년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가 힘이 들었는지 스스로 정리를 한 거예요. 참 제 그 소리 듣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힘이 들었어요. 저도. 그분을 나무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요, 나도 그렇지 않다고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지금부터 생각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스스로요,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도 누구한테 정리를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정리를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모든 걸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죽고 싶어도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나 죽여달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살기 싫고, 세상에 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내 힘으로 이 거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너무나 없고, 난 너무나 비참하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이 죽기가 가장 합당한 때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여달라고 하세요.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빈곤 앞에,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영적 빈곤, 육적인 빈곤, 내 정신적인 빈곤, 내 마음의 빈곤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뭡니까?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한 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요, 갈등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갈등이 더 많이 찾아와요. 더 많은 갈등이 오고 더 많은 힘듦의 고통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부딪히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갈등 속에 그 갈등의 고리를 풀어갈 때, 그 갈등의 결론을 매듭지어 갈 때 어떻게 매듭지어 가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고집으로, 내 감정에 지쳐서 가면은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갈등의 고리를 내가 풀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고리가 왔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겸손과 교만은요,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교만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비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뭡니까? 그런 갈등의 구조가 오더라도 나중에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감정에 내가 순응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맡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달려가는 거. 이것이 뭡니까? 겸손인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있을 때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건 바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겸손한 자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내 판단을 내려놨어요. 내 감정을 내려놨어요.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베드로의 심령이 얼마나 절대적인 빈곤 상태까지 갔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니,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가룟 유다는 그 말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난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가룟 유다는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앞에 전제가 붙은 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완전히 배신 때렸죠. 어떻게 배신을 했습니까?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딱 울고 나니까, 세 번 울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날 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자책감이 몰려오는 거고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게 찾아왔을까요? 말씀이 생각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지는데 그 회개의 눈물 속에는 절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빈곤이 찾아왔을 겁니다. 나란 놈은 어쩔 수가 없구나. 나란 놈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옛날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해결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베드로 속에 나타나니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높여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높여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없을 때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고리를 풀어갈 때는 항상 우리는 내 생각으로 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갈등의 고리를 풀어가시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어도 누구 보고 죽여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죽여달라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심령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셔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쓰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의 갈등을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집안 가난하죠. 학교 다닐 때 깡패같이 쌍꾼으로 생활했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는 그냥 맨날 뒤에서 놀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목회가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목회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저도 그 정도까지 간절한 기도의 영역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은요. 그분은 그냥 막 밤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힘이 되니까 막 떼굴떼굴 풀렀대요. 떼굴떼굴 풀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듦의 고백이 있겠어요. 얼마나 절망의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떼굴떼굴 꾸면서 몸부림치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청소년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청소년 사역자로 크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회 가면요, 청소년들이 많이 깨져요. 정말 많이 깨져요. 말썽꾼 이런 애들 막 다 깨져요. 그냥 마약 먹은 애들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애들 그 다음에 성적으로 빠진 애들 이런 애들 오면요, 가면 거기서 다 깨지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집회, 그 목사님 집회 자기 자녀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 가운데서도요, 잘 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꿇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 그를 높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지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겸손이 뭐냐?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내 방식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풀어가고 내 뜻대로 풀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는요,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냐면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하고 동등되게 여기려면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니다. 주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에 병일기입니다. 듣고 흘러가고 듣고 흘러가고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주인의 말에 순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버렸다는 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데 내가 누군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내가 누군데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이 표현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역사 선생님이 그 말을 해요. 자기가 있을 때 역대 대통령을 딱 보니까 대통령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독재자 대통령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우리 초대 대통령도 나 누구는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 된 사람도 윤보선 씨 끝나고요. 그 다음 한 사람도 뭐냐면 나 누구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사람도 그 사람 보니까 뚜뚜뚜 뭐라 그래요? 항상 뉴스 나오면 뚜뚜뚜 그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뉴스가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쓰는 표현이 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바뀐 사람부터는 뭐냐면 저라는 표현인가요? 저라는 표현.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사람 나 누구고 대통령 각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지는 게 뭐가 오냐면 대통령님 그리고 저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역대 독재자들이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라는 걸 강조를 한대요. 나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저라는 표현을 안 쓴대요. 그게 자기의 특권을 내려놨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게 이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집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요, 내가 내 감정에 성실하게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성령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요. 나라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내 감정이 막 살아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한 그 수모가 얼마나 큰데 이거 생각 못하느냐 이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얼마나 상해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몰려오면은요, 그 감정 그거 계속 앞세우고 가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특권을 예수님은 다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특권이 엄청나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왕으로서 누릴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어떤 자세까지 낮추냐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만큼 겸손한 만큼요.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은 만큼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요. 우리는 그만큼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반대로 보면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만큼요. 우린 힘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만큼요. 우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누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겸손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거다 이거야.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는 게 그것이 너희가 진짜 축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연적으로 뭡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대명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저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니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두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철저하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너무나 무서운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군가에게 해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꿈을 해몽받고 싶으면 꿈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꿈 이야기 해주지도 않고 해몽을 하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있잖아요. 술사들, 박사들 다 불렀잖아요. 불러놔놓고 네가 내 꿈 해몽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옵소서. 꿈 말 안 해준다. 너희가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해석 못하면 너희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전부 다 잡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좀 주소서. 그러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그리고 왕이 꾼 꿈을 전부 다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줬어요. 왕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마지막 종말사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행을 받고 막 느부갓네살이 다 한복을 하면서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고요.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왕이요. 보세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순종하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해버리는 겁니다. 높여줘요. 왕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지혜의 영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평강의 영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평강은 어디도 평강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인도하면 안 받으니까 지혜는 필요한데 우리에겐 지혜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게 나타나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이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도 한번 보세요. 난 참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신기하고지만 이게 또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죠. 체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면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3번 이상은 체험해 보세요. 한 번 체험 갖고는 안 변합니다. 그렇게 내 남편이 교회 나올 거, 이 사람 이거 하면 이거 한번 체험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겠지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2번, 3번 막 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 깨달음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잡혀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번에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맞았고 눈은 번쩍 떴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고 지정신은 안 돌아와요. 그게 느부갓네살도요, 다니엘이 꿈을 해놓고 네 하나님 진짜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다니엘서 3장에 가봐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또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절하라고 그러네요. 거기다 절 안 하면요 풀못버립니다. 오늘 우리만 용광로예요. 용광로에다 갖다 던져서 타서 죽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야, 또 이 짓을 해요. 참 이거 보면 재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절해요, 절 안 해요? 금수성이 절 안 하잖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놔서 용광로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켜줬어요. 그걸 느부갓네살이 다 봤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가족 자체를, 그 집안 자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무너뜨려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각도에 있잖아요. 치리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삼아버리는 거예요. 경험했죠. 놀랍게 경험했어요. 근데 또 다니엘 4장을 가봐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꿈에 항하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이 일은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꿈 내용을 해몽을 해줘요. 풀어줘요. 근데 요지는 하나요. 왕이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교만하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왕국의 위대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냥 정신이 빵 나간 거예요. 정신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뭡니까? 그가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에서는 다 쫓겨나버리고. 그 꿈 내용 다음에 뭐냐면 7년이 지나서 왕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굳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7년이 딱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들어보니 지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지정신이 돌아올 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요.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예수님은 최고로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위험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요, 교만이 들어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온 만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큰 상급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지가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지정신 돌아올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구나. 인생사, 세상사도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구나 하고요, 그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도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주시는데,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모든 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로 갖다 주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내가 지금 아무리 힘이 들고 지금 아무리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일이 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게 그겁니다.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에서 느부갓네살을 고백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직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여기에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요, 절대 그건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또 누린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임을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요,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겸손하게 임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만드는 거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전 하나님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저 놓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 그거 우리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